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오늘도 얘기가 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온 빌립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내용 대충 들으셔서 아시겠죠? 한번 다시 설명해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빌립 집사예요. 예수님의 12의 빌립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를 뽑을 때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빌립이었어요. 따로 선출된 7명의 집사 중 한 명이었어요. 사마리아에 있던 그는 어느 날 누구를 만나러 가사라는 곳까지 가라는 하나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에디오피아는 흑인 나라, 지금 아프리카 땅 에디오피아 맞아요. 그때 당시는 상당히 부유한 국가고 아프리카에서는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그 에디오피아가 그러니까 세니까 돈도 많았겠죠. 그 여왕의 국고, 돈을 맡고 있던 바로 그 내시였던 거예요. 근데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그 수레를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그 내시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내시한테 물어봐요. 너 그 내용 뭔지 알아? 하지만 마침 궁금해하고 있던 내시가 그 수레에 바로 올라오는 빌립을 보고 나서 되게 반가워하고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 예수님에 대한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전도를 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 이사야에 계시된 예수님의 사건 사역 모든 걸 다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내시가 예수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해요. 그래서 지나가다 같이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야 그럼 나 세례 줘. 지금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줘요. 그리고 나서는 각자 길을 갑니다. 빌립이 발이 엄청나게 빨랐나 봐요. 그 다음에 간 곳도 거리가 상당한데 바로 이 일을 마치자마자 또 후다다다닥 가서 그곳에 또 복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빌립 집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마음으로 빌립을 그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성경에 보시면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단 한 사람, 우리랑은 생각이 다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게 사회적으로 또 맞는 말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신경을 쓰십니다. 그래서 그 대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시니 여러분들도 바로 그 한 사람이시니까 아마 하나님한테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시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넷이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준비된 제자인 빌립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그 넷이한테 보내셨을까요? 에티오피아 넷이는 그 당시에 강한 아프리카, 아까 말씀대로 정말 강한 나라예요. 거기에 재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지도를 갖고 왔죠. 여기가 에티오피아예요.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시죠? 우리 남아공 여기니까요. 그렇죠? 에티오피아 여기고, 그때 당시는 에티오피아가 조금 더 넓었어요. 이렇게 넓고, 그리고 여기 조그만 여기 조금,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거기까지 키로수가 어떻게 되냐면 2,500km예요. 2,500km. 예배드리러 2,500km를 간 거예요. 정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한테 주목을 받을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냥 나은 사람을 보낸 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정성이 있는, 하나님 앞에 정성 있는 사람한테는 준비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한편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2,500km면은 우리가 지금 걸음으로 가면은 한 5개월 걸립니다. 예배 한 번 드리러 5개월의 정성이면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요? 가는 길 5개월입니다. 거의 1년이네요. 예배 한 번 드리자고 1년 길을 걸어갔다 걸어옵니다. 그 정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 시절이에요. 전도사가 돼서 교회에서 이제 부서를 맡았는데 그때는 주로 학생부를 전도사를 시켰지요. 저는 고등부를 맡았어요. 그것도 강남 제일 금싸라기 땅 개포동 제일 떠오르고 있을 때 거기에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일하게 됐어요. 근데 그 강남 애들이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공부한다고 교회는 안 왔어요. 참 부모님들이 안 보냈어요. 치열했을 때니까. 그때도, 지금도 뭐 치열하지만 그때도 정말 치열했습니다. 정말 치열했어요. 웬만하면 교회 정말 안 보냈어요. 근데 교회는 좀 규모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고등교회가 한 15명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1년을 일하게 됐어요. 교단 때문에 옮겼어야 됐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그 강남 뺀지리를 60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는 강북에서 왔기 때문에 애들 되게 많이 놀렸어요. 강북 전도사라고. 근데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60명. 어휴, 많이 있는 거. 아주 엄청나게 많이 있는 숫자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대단한 거죠. 네. 거기서 이제 교회를 옮겼어요. 근데 그때 옮길 때 목사님이 좀 안 옮겼으면 하는 그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자꾸 뭐라고 하셨어요. 사례비도 올려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교단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단을 옮겼어요. 근데 그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였어요. 상당히 큰 교회인데 이상하게 저는 그때 이제 또 어린이부를 맡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애들을. 근데 그렇게 저희 같은 전도사를 관리하는 교육 목사님이 조금 독특하신 분이었어요. 뭐 하나 하려 그러면 자꾸 회방 놓으시고 하려 그러면 회방 놓으시고 제가 볼 땐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도 학생부가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갑자기 바꿨다가 예배실도 갑자기 바꿨다가 한참 정리해놓고 나면은 자 1년 만에 100명을 만들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능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마당교회도 그래요. 자 많이 모이죠. 제 능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 강남 뺀질이요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저를 따라오던 5명의 고등부 애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걔네가 다 했어요.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정말 그 강남에서부터 강북에서 강남까지 출근하는 거 그 정성만 출근만 하면 됐지 뭐. 그리고 물 줄창 출근만 했던 그 기억만 나요. 근데 막상 일은 그 5명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초등부 그 100명 만드는 것도요 우리 교사분 중에 청년 3분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했어요. 이분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저는 영광은 제가 다 받는 것 같아요. 자, 좋은 추억이 다 있습니다. 마당교회요 12명 집사가 다 해요. 저는 그냥 가서 아시죠? 찬양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게 끝이에요. 자, 어떠세요? 간절하면 저는 근데 교회에 대한 간절함 누구보다 못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딱 하나 간절함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초등부, 어떻게 하면 우리 고등부, 어떻게 하면 우리 마당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 은총교회.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간절함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또 한 가지 찾은 게 오늘 내용이었어요. 간절함이요. 간절함. 하나님께서는 그 너의 간절함을 보시고 못 견뎌 하세요. 도와주고 싶어서.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못 견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못 견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간섭을 하십니다. 자꾸 간섭을 하세요. 우리는 간섭이란 단어를 자꾸 안 좋은 뜻으로 씁니다. 근데 저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간섭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 간섭은 정말 좋은 의미예요. 사사건건, 나쁘게 말하면 사사건건 간섭이지만 좋게 말하면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칠까봐, 행이 어떻게 될까봐, 사이사이 뭐가 어떻게 될까봐 간섭을 일일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간섭은 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좋은 뜻일까요? 근데 이 빌립을 괴롭혔어요. 그 먼 데 있는 빌립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빌립을 데리고 와서 그 간절함이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여줄 수 있는 딱 하나의 제자, 베드로도 아니었고요, 어느 누구도 아니었어요. 빌립 집사예요. 참 독특하죠. 이런 영웅한테는 영웅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웅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준비된 빌립이라는 거예요. 빌립을 자꾸 괴롭혔습니다. 말 중에 계속 빌립이 뭐 하려 치면은 하나님이 너를 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밀어가지고 그 내시 앞에 뛰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빌립을 자꾸 움직일수록 괴롭히셨어요. 자, 간절함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간절함을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하고 계십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돈 안 드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 아십니다. 진짜 아십니다. 그 간절함 보고 못 견뎌 하십니다. 도와주고 싶고 간섭하고 싶어서 우리의 간절함을 제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간절함을 보입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이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근데 왜 빌립을 보냈을까요? 그 많은 영웅들 빼고 왜 빌립을 보내셨을까요? 빌립은 뭐 이 구절을 설교하시는 분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 때문이에요. 빌립은 토달지 않았어요. 어떻게 토달지 않았을까요? 그뿐만 아니고 빌립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의 경로를 한번 볼까요? 빌립은 아까 이 그림에서 여기 동그라미 친 데를 요걸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걸 확대한 게 여기예요. 이거 전체예요. 빌립은 여기에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빌립의 경로가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들레헴 청정 갔다가 이렇게 니은자로 해서 여기 가사라는, 성경엔 가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지역은 그 전쟁 많은 가자 지구예요. 바로 그 지구예요. 바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갑니다. 160km 걸어갑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근처에 있는 사람 쓰시지 굳이 160km에 있는 사람까지 쓰셨을까요? 자, 그럼 160km는 얼마나 걸어가야 될까요? 하루에 10시간 걸으면은 한 4일 정도면 도착합니다. 밥 먹고 쉬고 잠깐 쉬고. 그런데 이제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걸어가면은 꼬박 일주일은 걸려요. 그 넷이 만나는 거, 그거 얼마나 한다고 160km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이 가자 지구에서 그때 당시 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쩌다가 사람이 지나다니는, 에티오피아에 가려면 저기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목이긴 하지만 하루에 몇 명이나 지나다니까 성경에 있는 그냥 광야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빌립은 그 광야로 가야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러 광야 가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가셔야 됩니다. 일주일간을 걸어가셔야 되고요. 먹을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가시고 싶으신가요?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을까요? 그죠? 근데 빌립은 성경에 보면 토 하나 한답니다. 즉시로 간답니다. 그냥 160km를 줄창 걸어갑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의 순종은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알면서 그곳에 사막이고 광야야. 아무것도 없어. 누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딱 한 가지 정보. 나는 거기 가자지구를 가야 돼. 벌판을. 이거 하나 믿고 간 거야. 부지런히 갔습니다.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가다 보니까 거기에 수레가 한 대가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티오피아에서 돈을 맡는 장관이었으면 여러분 그냥 혼자 말 타고 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부자예요. 어떻게 부자인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성경책을 갖고 있었을 만큼 부자예요. 옛날에는 저걸 성경을 어떻게 썼냐면요. 가죽에, 동물 가죽에다 찢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썼어요. 아니면 큰 두루마리, 무슨 나무라 그러죠? 파파이스, 파피루스, 그걸로 써가지고 갖고 다녔어요. 근데 그건 너무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로 가죽에다가, 돈 있는 사람은 가죽을 갖고 다녔어요. 이 성경에 오늘 이사야서 말씀 갖고 다녔다고 그랬죠? 이사야서는 구약에서 몇 번째로 긴 책이에요. 66권까지 쓴 거예요. 66편. 그러면은 66장. 그러면 두루마리가 아마 못해도 글쎄요. 얼마나 했을까? 그거를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거를 끌고 가려면 성경책도 이만한 거 한 두루마리, 그리고 1년치 먹을 돈, 그러다가 그걸 안전을 위해서 군인들, 점점 상상이 되시죠? 생각보다 부자예요. 부자인 사람이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스운 장면이긴 하지만 이 장면이 상상이 됐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읽고 한번 상상을 해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광야를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쭉 지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 내시한테 가라. 다가가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달려갔다고 그래요. 사람을 만나러 그냥 멀리 아마 보고 있었다가 지나가는 거 보고 어쩌면은 그 수레가 속도가 빨랐을 수도 있겠죠. 다다다다다다다 하나님이 하라니까 일단 달린 겁니다. 달렸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자인 자동차가 지나갈 때, 경호원이 있는 자동차가 지나갈 때 누군가가 달려오면 경호원이 그 사람을 막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그런 상황인데 그걸 잘 통과하고 내실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성공이죠. 여기까지는 성공이에요. 그렇다면은 또 하나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상상에서 나온 얘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경호원을 뚫고 내시 앞에 갔을 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경호원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 있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듣자마자 그게 무슨 구절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자마자 따다다다다다 너 그거 무슨 뜻인지 알아?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야기가 완벽하게 해결됐어요. 그 사이사이에 오늘의 장면은 그렇게 여유있게 가서 경호원 다 지나가는데 내시가 막 소리 악을 쓰며 성경을 읽었지도 않았을 것이고 도대체 빌립이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하지만 그 정말 성경에 나와 있지만 짧은 시간에 다다다다다 달려가서 내시가 읽고 있는 그 구절 보고 나 그 구절 뭔 줄 알아.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라고 이야기된 그 짧은 순간 자, 얼마나 아까 오래 걸었다 그랬죠? 그 160km를 가서 그 짧은 시간, 그 찰나의 순간을 내시를 만나고 설득하는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빌립은 순종했다는 게 그 순간까지도 순종을 한 거예요. 달려갈 그 순간까지도. 정말 황당하죠? 정말 그 내용이 이렇게 쓱 성경에 보시면은 보입니다.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는 전문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그 내시한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그걸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빌립이었기 때문에 빌립을 보낸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무기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주특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그 짧은 시간에 그게 터졌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였어요.
이사야서 53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유대인들을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똑같았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빌립은 내시를 전도를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예수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든 생각이에요. 한번 그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한 사람은 아이디어가 많아요. 뭔가 만들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많아. 계획도 많고. 그런데 만들지를 못해. 좀 아쉽죠? 근데 한 사람은 아이디어는 없는데 만드는 거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 기가 막히게 잘해. 이 둘이 합치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뭔가 만들 때마다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럼 좀 아쉽긴 해요. 또 제가 아이디어가 갖고 있는 거는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제 손으로. 그건 또 아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조절하고 컨트롤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씁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씁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제가 뭘 좀 작업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좀 자랑 좀 하려고 갖고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마당교회 보면 출석을 QR코드로 합니다. 아마 선교지에서 출석을 QR코드로 하는 건 아마 저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 나가다가 QR코드로 띡띡 찍고 가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출석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감히 선교지에서 이런 거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사람 성도가 한 명 오면은 사진 찍어서 사진을 편집하고 QR코드로 또 프로그램 딴 걸로 바꿔야 되고 MS 워드에서 자리를 배치해야 되고 또 출력 너무 불편한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은 계속 오는데 그래서 좀 쉽게 할 수 없나 쉽게 할 수 없나라고 4년 동안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제 제가 만들었어요. 야, 이건 이제 팔아도 되겠다. 이제 10만 원 이제 팔아도 돼요. 전 됩니다 이제.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해야 될 그 다음 사역과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의 자랑을 했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살짝 흥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더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뭔가 하나 해보세요. 주특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냥 머물지 마시고 정말 주특기는 필요합니다.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여러분 사역에, 여러분 삶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걸 놓고 4년을 기도를 했네요. 그 4년 동안에 결국은 이틀 동안에 해결을 했습니다. 보기 좋죠.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 사역이 보입니다. 남들처럼 단순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갖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삶이 즐겁고 재미있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바라봅시다. 준비합시다. 대기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멀리 있는 빌립을 부르신 이유는 있어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준비가 된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보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그 가는 길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갱도 있을 수 있고 도중에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을 줄 알고, 그런데 의심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정보가 없을 때 더 빛이 납니다. 정보를 갖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거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지만 갖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순종은 한다곤 하지만 빌립처럼 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는 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하시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뭔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과연? 아니면 때로는 불만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지금? 좀 하나님께서는 불만 없고 의심 없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빌립이 바로 그 대표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한 것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심 없는 믿음의 순종의 모습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이 만났을 때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식구 중에 한 명이 살아나고 내가 모르는 누구 한 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 그 기적의 여파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 수많은 호들갑 속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도 조용히 잔잔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 멀리에서 있는 정말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간섭을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지 마시고 만한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빌립이 한 일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밭에 심겨준 하나님의 음성이 이젠 더더욱 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쩔 줄 모를 때 어떤 길이 옳은 길일지 선택하지 못할 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의심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간절함을 보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준비된 무언가를 들고 이젠 주님의 음성 듣으면 바로 실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엔 함께 없지만 은총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